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카톨릭을 다니는 처녀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개신교인이었다고 그래요.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카톨릭에 대한 신앙심이 깊은 엄마는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처녀가 신랑 후보 맞아면 애인을 설득해가지고 개신교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던 청년이 차츰차츰 가능성을 보이는 그때에 집에 와서 또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그 청년이 카톨릭으로 올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 그러냐? 더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개종하도록 해라. 어느 날은 집에 들어와서 또 딸이 펑펑 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금만 카톨릭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전도를 할 건데 너무 세게 해가지고 신부가 된다고. 그래서 신부가 되면 결혼을 못하는 것이니까, 안 하는 것이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서 개종, 개혁,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매우 힘들구나, 어렵구나라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508번째, 8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 개념주일인데 우리 종교개혁 너무 거창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그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여튼 목숨을 걸고 이 루터가 부르면서 힘을 얻었다는 그런 찬송 아니겠어요? 하여튼 종교개혁의 핵심 주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반드시 이기리로다. 자기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리로다. 같은 우리 가사를 보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생명 걸고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루터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이 종교 개혁은 내 삶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작은 것 변화하자. 작은 것을 개혁하자. 이 작은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가능한 이 작은 것부터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개혁, 내 삶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이 나옵니다. 23절에 읽었던 대로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요즘에 사무엘상 통독하고 성경 통독을 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 사람이지만 단순한 세 사람이지만 이 세 사람의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인간의 심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이 심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배우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바꿀 것은 바꾸고 이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오늘 아비가일이 나오죠. 그보다도 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25장 1절부터 보면 나발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나발, 다윗이라는 사람은 중간중간 끼어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얘기지만 나발이 나오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오고 아비가일은 남편 되는 나발과 다윗 사이에서 중재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또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얻은 그런 은혜가 나오는데요. 자, 성경 기록대로 1장에 보면 이제 2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산가인지 큰 재산가죠. 양이 몇 마리라는 거요? 25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양이 몇 마리요?
천마리. 양이 3,000마리고 또 뭐지요? 염소가 천마리. 염소가 1,000마리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정도 부자는 우리가 말하는 보릿고개, 춘궁기 이런 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런 말하자면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이 정도 가졌으면 누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나발이 가지는 그 재산, 재력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발의 소년들이 양을 칠 때에 다윗이 다 보호해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우리의 담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담이 됐다는 것은 울타리가 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나발의 양들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나발의 목자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다윗이 그렇게 담이 되어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발은 다윗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말씀의 3절인가요? 4절에 보니까 양털을 깎는 그런 시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털 깎는 시기. 양털 깎는 시기라는 것은 목동, 이 맞아요. 양치기로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시기는요, 지금의 우리의 수확기, 수확, 추수의 계절과 같은 그런 때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는 그야말로 마음이 넉넉하고 정말 온 마을에 잔치가 되고 그냥 풍성하게 나누고 하는 그런 때가 양털을 깎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십시오. 나발이 부자라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필요하다, 좀 도와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발이 거절을 해요. 뭐 없어, 나 먹을 것도 없어, 그렇게 거절하는 정도로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그렇게 아비가일을 때 말할 때 우리 주인이 다윗을 모욕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모욕했어요? 없다, 그렇게 줄 것이 없다, 나 먹을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누구냐? 그 유명한 다윗,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때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온 이스라엘에게 그 유명한 장군으로, 싸움꾼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이라고 온 백성들이 친송을 하고 노래를 하는 그 다윗인데도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빗대어가지고 주인을 배반하고 떠난 종이 누구더냐라는 그런 모욕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자존심을 상하겠어요? 이 사실 앞에서 나발만 두고 보자면,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서 도와줘도 충분하고 더 많은 것을 도와줘도 될 텐데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모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러죠? 그럼 가졌으면 뭐예요? 이제 개혁과 변화를 주제로 할 때 우리들은 뭐 좀 가졌으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 내가 벌어서 내가 가졌으니 누구에게 줄 그런 이유가 없다 손치더라도 다윗으로부터는 많은 보호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좀 줄만한 그런 사람 아닌가요? 이것을 배워야죠. 수전너 같이 그야말로 큰 은혜를 입고 돈을 많이 가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고 안 주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도움을 원하는 다윗을 모욕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소리를 듣고 야, 칼을 차!
자기도 칼을 차고 다윗도 칼을 차고 부하 직원들이 말하자면 가솔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칼을 차라고 그래가지고 자 나발과 더불어 나발 가족 식구들을 다 죽이러 간다. 그리 지금 오는 길이에요. 근데 나발의 소년들을 통해서 나발의 아내는 그때 집에는 없고 다른 데 있었는지 아무튼 소년들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리고 지금 온갖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왔다가 지금 길 중간에서 만나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중간쯤 나발에 속한 본문도 아니고 다윗에 속한 본문도 아니고 중간쯤 아비가일에 속한 본문을 오늘 읽었는데 읽은 말씀이 뭐입니까? 다윗을 보고 급히 내려서 다윗을 엎드려 그 얼굴에 땅에 대고 이 원래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대로 이름값 하는데 미련한 사람인데 좀 미련한 사람이 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고 봐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살려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손으로 오늘 26절 읽었던 본문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천이 보복하는 일을 요압께 막으셨으니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살려주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비가일에게 집중해서 보자면 아비가일은 중재자죠. 남편 나발과 또 분노해서 지금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 사이에서 중재를 해요. 이 아비가일은 중재할 만한 충분한 또 다윗이 원하는 것만한 것은 막 200명분의 떡을 준비하고 뭐 고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빈손으로 가서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비가일은 정말 충분히 이 다윗이 속한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을 준비해 가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사정하잖아요. 18절에 보면 200명분의 음식을 준비했다네요. 언제 그 순식간에 빨리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 많으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했겠죠. 23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가지고 다윗을 주인이라고 그러고 자신은 종이라고 그러면서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정말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지금은 쫓겨다니는 장군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왕이 될 것이 분명한데 왕의 민족을 죽였다, 뭐 나발을 죽였다 이런 수치스러운 명예롭지 못한 그 수식어가 당신에게 따라다닌다면 평생 이게 수치스러운 일일 테니 여러분 정치인들 말 한마디 한 게 평생 따라다니면서 발목을 잡고 수치가 되잖아요. 심한 경우에 정치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평생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오늘 또 확인을 하죠. 그런 현실이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 당신이 내 중에 지도자가 될 터인데 이스라엘 사람 죽이고 동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나발을 죽인다면 그런 수치가 평생 따라다닐 것이니 피 흘리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용서해 달라 그런 역할을 아비가일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져온 물건이나 땅에 엎드려서 주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다윗의 어떤 도움을 구하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에 다윗이 또 마음이 풀어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근데 이 나발이 몇일 만에 죽은가요? 나발이 몇일 만에 죽어요? 열흘 만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판단해서 열흘 만에 죽어요.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꾸러기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도 은혜를 입고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하는 나발 그 삶이 은혜롭고 평안할 수가 없지요. 다윗이 죽였으면 다윗은 피 흘리는 자로 평생 그렇게
따라다닐 텐데 가만히 놔뒀더니 하나님께서 열흘 만에 죽여요? 그 말이지.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될 거 또 교훈 받을 교훈은 뭡니까? 아비가일은 중재자였잖아요. 중재자. 서로 큰 싸움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날 그런 현장 앞에 중재자가 돼요.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여기 가서 좋은 말 해주고 여기 가서 좋은 말 해줘가지고 서로 오해가 풀리고 좋은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는 중재자 말이죠. 없는 말도 만들어서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또 만들어서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서로 사이를 불편하게 하고 싸움 나게 하는 그런 중재자가 아니고 그런 분열자가 아니고 아비가일은 그런 중재자였어요. 그래서 아비가일도 맞아면 아비가일의 중재로 남편 나발도 일단은 살아요. 다윗의 손에 죽지 않지요. 하나님이 죽이지만 남편도 살리고 다윗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피 흘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비가일에게서 보면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될 것,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재자.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요즘에 세상이 사탄 마귀는 분열의 그 영이 사탄 마귀의 속성이고 분열, 거짓의 아버지며 분열의 어떤 그 원흉이 사탄 마귀죠. 여러분 국가도 분열하고 교회도 분열하고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탄의 어떤 그 속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분란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거 사탄이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경계하면서 또 이렇게 화목을 이끌어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아비가일은 지금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아비가일은 보십시다. 지금 분이 정말 탱천해가지고 다윗이 모욕한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뭐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는 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류의 한 사람 아닌가라는 모욕적인 얘기를 들어서 지금 칼을 차라, 나도 찬다, 다 가서 죽이자라고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나발의 아내 되는 아비가일도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죠. 생명을 걸고 자기들 가족이고 지금 가족을 몰살시켰다고 오는데 그 가족 중에 일원인 아비가일도 지금 다윗을 만난다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고 생명을 정말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가요. 우리가 정의와 이런 어떤 바른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위험하더라도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좋겠구나. 아비가일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중재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합니다. 32절, 33절 보십시다. 이 아비가일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마땅히 잘한 일을 했는지요.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래, 아비가일은 그렇게 중재를 하면서 서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다윗이 남았잖아요. 다윗. 한번 다윗을 봅시다. 다윗을 보면 뭐 한 600명의 환난 받은 사람, 뭐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죠. 다윗의 주변에 환난 받은 사람, 원통한 사람, 그냥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도 도망다니는 신세에 그들을 다 포용하면서 그래 한번 같이 굶고 같이 먹고 한번 살아보자 하고서 다 포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들에게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명성이나 인품은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되어지고 좋은 사람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이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이때에
정말 시험에 빠질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나발의 사건으로. 나발을 만약에 분노가 그냥 치솟아가지고 나발을 죽였다면 다윗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 일을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좀 그 나발의 소년들 양치는 목동들을 참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줬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또 바라면서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도움을 구하라, 그 이제 도움을 주라 이런 요청을 하는데 나발이 거절하면서 이런 사건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에게서 배울 교훈은 물론 하여튼 그 시험에 당할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경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너도 좀 나한테 좀 해주라라는 그 마음이 일단은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뭘 해줬는데 안 해주니까 서운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선을 행하든지 도움을 주든지 그냥 무슨 대가를 바라고 또 그렇게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보고 우리는 뭐 좀 해주고 도움을 바라는 우리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실천되었다면 다윗은 그 인생 끝나는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저 주면 주는 거고 뭐 대가를 바라고 상대방에게 뭐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변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또 다윗은 뭐예요? 분노가 템체해가지고 지금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오는 중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의 200명분의 먹을 것과 고기를 가지고 오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그 정말 간절한 부탁이라 이런 것을 듣고 그냥 마음이 또 녹아내려서 죽이려고 하던 일을 중단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옆에서 권면도 하고 뭐 그거는 다시 생각해보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 귀담아 들으면서 그거에 맞네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런 자세가 이제 오늘 배울 것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내가 한번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뭐 하늘이 무너져도 뭐 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진리같이 생각하면서 그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적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우리들에게 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했지만 꺾어버리잖아요. 그냥 아비가일이 말하니까 알았어 없다는 듯이 그냥 잊어버려버리는 다윗을 보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또 변화되고 배워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그냥 뭐 내 생각대로 하다가 그것을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다윗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이 그만큼 뭐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까? 다윗도 다윗대로 뭐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고 다 이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다윗이지만 순간 내가 분노해서 아차 있으면 살인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네 하고서 아비가일의 그 말에 자신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때 한순간에 막 분노해서 어떤 말을 했든 행동을 했든지 잠시 지나고 보니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 보니 그건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성급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바로 돌이키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살인하지 않았고 피 흘리지 않았다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아비가일에게 감사의 마음을 하죠. 그럼 뭐 망할 놈의 자존심이 뭔지 뭐가 뭔지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 종교 개혁주의를 좀 맞으면서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가 보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틀렸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전혀 이게 안 돼. 얼마나 우리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인지 다윗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안 된데 반해서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성군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전무후무한 그런 부강한 나라로 이끄는 다윗이구나. 괜히 다윗이 아니고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다윗되게 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 우리들도 좀 겸손해지고 생각도 좀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귀 기울이고 뭐를 해줬기 때문에 뒷가를 바라는 것보다도 그냥 나는 해주고 상대방 해주면 좋고 고맙고 안 해주면 말고 이것이 우리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인가 싶습니다. 아무튼 분노하지 마시고 다윗이 분노로 다윗을 망칠 뻔했잖아요. 분노. 웬 그런 분이 많은지 여러분 이해도 하십시오. 대부분 뭐 형통하고 부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남이 뭐라든지 그렇게 상처도 안 받고 마음도 너그럽고 뭐 그래요.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 뭐 뭔가 좀 사회적으로 좀 성취가 또 부족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저런 그런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원망도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쌓여있음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좀 더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면서도 이 분노는 결국은 자신을 망칠 뻔했구나. 분노하는 다윗이 자신을 망칠 뻔했구나. 성경에서도 분노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분노하지 마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죄성과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인간이 어찌 분노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분을 하루 정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래 분노를 가지면 자신에게도 손해고 결국은 그 결과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 때문에 어떤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 그 순간으로 그치고 금방 잊어버리고 평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유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분노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금방 성경에서 증명하잖아요. 자기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를 열흘 만에 생명을 거두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뭘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복수의 칼을 거두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잖아요. 다시 한번 종교개혁기념주일에 무슨 종교개혁은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큰 일을 하겠습니까? 작은 내 삶의 변화,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행동들 말들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십시오. 바꾸려고. 좋은 중재자로서 물질만이 가장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수존노 물질의 탐욕에서 좀 벗어나고 화해시키는 중재자로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좀 돌이키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세 사람의 그런 반응 속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을 생각하고 작은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우리도 교회도 공동체도 가족도 다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